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에는요 4개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사랑, 그 첫 번째 사랑은 뭐냐면 에로스 사랑. 에로스 사랑이 있어요. 이 에로스 사랑은 뭐냐면 이성 간의 사랑인 거예요. 연인, 그 부부와의 사랑이죠. 육체적인 사랑. 이게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랑이 있냐면 필리오라는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은 친구 간의 관계 사랑이에요. 친구, 우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정을 말할 때는 필리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과의 사랑, 인간, 부부, 이성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랑이 있냐면 스토로게라는 사랑이 있어요. 스토로게. 사랑은 스토로게. 이 사랑은 뭐냐면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할 때는 스토로게, 우정을 말할 때는 필레오, 부부, 이성 간의 관계할 때는 에로스 사랑, 이렇게 얘기하지요. 근데 이 사랑에는 다 같이 하나같이 뭐가 있냐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조건이 안 맞으면 등을 돌리고, 조건이 맞으면 사랑하고. 근데 다 이게 조건인 거잖아요. 그렇죠? 에로스도 뭐예요? 서로가 조건이 맞으니까 사랑하는 거고요. 친구 관계도 뭐예요? 나랑 맞으니까 우정을 쌓는 거고요. 스토로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가족 간의 사랑이니까 끈끈한 뭔가 정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건 다 한 가지 조건이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랑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요, 무조건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아가페거든요. 그 아가페 사랑을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네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과 같이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체를. 예수님 명령이에요. 계명이라 했어요. 3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오늘 그 계명을 얘기한 거라니까요. 근데 이 계명을 말할 때 여러분 혹시 부담이 되세요? 근데 이 계명을 말할 때 언제 말을 하셨냐면요, 유다가 나간 후에 말했다니까요. 그가 나간 후에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가 나간 후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 앞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율법학자가 어떤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니까요. 예수님한테 뭘 하려고요? 종크를 주려고, 초크를 주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두 번째는 뭐냐? 내 이웃을 내 몸에 사랑한다. 똑같이 얘기했다니까요. 무엇이 크냐 적고가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크다.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 사랑해라. 2개가 똑같은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지요. 그렇죠? 왜 우리가 인간관계가 깨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깨지고 이런 사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깨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그 조건 붙어 있는 게 뭐예요? 나라니까요. 나. 내 조건인 거예요. 상대방 조건이 아니라 내 조건이에요. 희한하지요? 나는 다윗이랑 관계 속에 너무 힘든데 다른 사람 볼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고 왜 그런 거 갖고 싸워요? 그런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 볼 때는 또 아이고 왜 그런 거 갖고 싸워? 이런다니까요. 이 조건 다 자체가 뭐예요? 내가 보는 관점의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생각, 나.
그러니까 내 조건에 안 맞으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내 몸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피 흘려 죽었잖아. 그렇다고 해서요. 막 그 사람은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막 사랑해라 억지로?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이 조건들을 걷어내줘야 참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불편하잖아요. 사람 관계가 얽혀 있으면 불편하다니까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오래된 것 때문에요. 사람 죽이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싹 듣고요. 여러분과 깨져 있는 모든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축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회복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사랑을 원해요. 그렇죠? 다 사랑을 원한다니까. 사랑받고 싶어요. 근데 왜 사람들에게 사랑이 필요할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요. 원래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리고 2장 17절에 보니까, 그쵸?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그 문제가 뭐예요? 사랑에 갈급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사람에게 집착할 만큼 사랑을 요구하는 이유가 찾아온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사랑이 단절돼 버리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뭐냐? 창세기 3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뭐 됐어요? 단절돼 버린 것 같아요. 단절. 뭐가 찾아 들어왔냐면 죄가 딱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그 가운데. 죄가 찾아 들어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우리가 정죄받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이 자기 행위라는 말 딱 했을 때 머릿속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잖아요. 창세기 6장에. 그렇죠?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게 창세기 6장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윗절에 뭘 얘기하느냐면 16절에 이 얘기를 했어요.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 뒤에 나온 구절이에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마음속에요, 정죄함이 생기고 자꾸 뭔가 모르고 불편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단절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찾아왔냐 보면 창세기 3장 1절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니까 사람과도 단절돼 버려요. 아담과 하와가요, 어떻게 돼 버려요? 하나님이 질문하니까, 아니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여자 하와가요 핑계거리가 되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 여자만 없었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창세기 4장에 보세요. 아무리 잘해줘도 안 된다니까요. 가인과 아벨 보세요. 형제 관계, 사랑 깨져버리잖아요. 에로스 사랑 깨져버렸지요. 가족 관계가 사랑 깨져버렸지요. 우정 깨져버렸지요. 창세기 3장 4장 다 무너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를 복원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유를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 내가 왜 저 사람과 이렇게 멀어졌지? 왜 자녀와 멀어졌지? 그 이유를 알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잠시일 뿐이지 근본을 알으셔야 돼. 아, 이게 창세기 3장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내 심령 속에요, 자꾸 인생의 문제와 얽히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성경은 얘기한다니까요. 보세요.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 어떻게 돼버려요? 결과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결과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인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영적인 고아요. 제가 고아원 그렇게 봉사활동을 가봤거든요. 제가 신학교 때. 아, 정말 마음 아파요. 두 종류의 아이들이요. 사람이 오면 너무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사람을 피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좋아하는 정도가 뭐냐면 집착인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함께 살지 않으니까요, 부모가 버렸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사고로 죽어서 없다든지 이러니까요, 아이들이 그게 없으니까요, 사람에 대한 집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더 마음 아픈 건 이 아이들이 고아원 나와서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거든요. 근데 어떤 여자아이가 결혼하려고요,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랑 결혼을 하다 보니까 부모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반대하는지 아세요? 고아라고요. 고아라고. 여러분, 이 영적인 고아가 얼마나 무서운, 이 육신적인 고아도 우리가요, 그런 문제와 사건을 안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요, 곁길로 갈 수밖에 없고 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아니, 육신적인 고아도 그렇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결국 하나님이 아닌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참 하나님, 참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거짓 아비요, 거짓 아비. 이것도 아비라고요. 여기에 붙어 산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마음 안타까운 얘기 들은지 아세요? 고아원 현장에서 아이가 엄마가 버린 거예요. 버리기가 갈 데 없으니까 고아원이 될 때 났다니까요. 근데 이 엄마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또 고아원에 찾아와서 얘를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버릴 때는 언제고 데리고 갈 때는 언제고. 근데 데리고 가는데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가면 나라에서 수당이 나오니까 그 수당 때문에. 아, 그러다 또 깨진 거예요. 또 버린 거예요. 또 고아원 들어갔겠죠? 아, 이 부모가 또 찾아왔다니까요? 또 데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뭐는지 아세요? 우리 같으면 망할 거잖아요. 이 아이가 그 부모 따라가요, 다시. 따라가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잖아요. 효래고 간다니까요. 그 얘기 듣는데 막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요, 요 사단이요, 우리 인생을 거짓으로 파멸로 우리를 끌고 가는데 이 거짓의 마귀의 종돼 가지고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불 붙어 있어요. 여기에요. 아니, 그렇게 실패를 맛보고도
그래도 거짓의 자비 마귀 그 아이처럼요. 이걸 섬기고 있다니까. 사단이 얼마만큼 눈과 생각하고 귀를 가려놨냐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각인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그 각인이 딱 돼버리면요. 완전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돼버리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말뚝에다가 발목을 딱 발목에다가 큰 쇠사를 묶어서요. 말뚝에 딱 묶어 놓잖아요. 그럼 이 코끼리가요. 크면서까지 계속 그렇게 놔두잖아요. 절대 그 원 밖을 못 나가요. 풀어놨는데도 못 나가. 각인. 이 거짓사비 마귀가 우리 인생 속에 각인시켜버렸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잘못된 선택을 계속해가는 거예요.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참 사랑을 얻지 못하니까 결국은 선택을 다 꽂고 잘못된 선택을 해가는 거예요. 그게 3, 6, 11이거든요. 너를 위해 살아야지. 내가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 없어.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의 것을 위해 살아가야 돼. 육신. 그러니까 내가 성공해야 돼. 이렇게 탁 끌고 와버리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결국 네피림이 되고 홍수가 되고 바벨탑이 되는 걸도 모르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선택의 길에 가는 게 외로운 길이에요. 너무 외로워. 아무도 나를 안 돌아보는 것 같아. 내 남편도 나를 안 돌아보고 내 자녀도 안 돌아보고 외로움을 느낄 때가 확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갈급하니까 사람이 갈급하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 뭔가를 섬긴다니까요. 뭔가 만들어 놓고요. 뭔가 그걸 의지해요. 여러분 동물도 사랑하고 동물도 좋아야 되지만 그게 의지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로 그게 의지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요즘은 얼마나 의지의 대상이 되냐면 자식들도 사람들도 다 못 믿으니까요. 저 미국 같은 경우는요. 개한테 유산을 물려줘요. 개한테. 믿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요. 왜요? 아무도 안 쳐주고 그렇던 다 하는데 이 개는 날 지켰으니까. 개한테 유산을 물려준다니까요. 개가 억만장자예요. 개가. 여러분 잘못된 사랑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갈급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을 넘어 집착을 하잖아요. 자녀가 우상이니까 자녀에 집착하고요. 돈이 우상이니까 돈에 집착하고요. 나는 돈이 우상 아니야. 근데 가만히 보세요. 집착하고 있잖아요. 난 자녀 내 사랑 아니라니까 집착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니까. 제 자녀를 보고요. 제가 어느 순간 집착을 쫙 할 때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대까지 하나님 앞에. 갈급함이에요. 이 갈급함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 중에 제일 먼 우상이 뭐예요? 내가 주인 된 게 제일 먼 우상이에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의 곡을 아는 거예요. 자, 신명기 5장 8절에 보니까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신명기 5장 8절에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래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이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아무것도 만들지 말래요. 그렇죠? 이게 우상숭배한 특징이 뭐냐면 불안하니까 자꾸 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섬긴다니까. 기독교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 집착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 틀이라니까. 십자가에서 하신 일 복음을 붙잡아야지 십자가 이만한 거 달리고 다닌다고 해서 그렇죠? 그게 능력이 되고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비밀 하나도 모르면서 십자가 들고 다니면 아무 생각 없다니까요.
요게 광명의 천사로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내 사랑을 빼앗겼는지, 내가 어디서 누수가 나고 있는지를 알면 그게 아니지, 오직 복음이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제 인생의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인생의 누수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인생은요, 운명에 딱 묶여 사는 거야. 그 운명이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왕하 17장 41절에 보세요.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한대요.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아니,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마음을.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얘기예요. 야, 니들이 여호와도 경외한다고 하면서 네 마음 한구석에는 우상을 새겨서 만들고 섬기고 있구나.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느니라. 더 무서운 건 그거예요. 이게 후손에까지 물려져 가지고 후손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사 드리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하냐 그랬더니 이유가 없어. 우리 조상이 해왔기 때문에 자기들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조상을 섬겨야 되는데, 그게 이유예요. 그러면 조상을 섬기고 조상을 잘 보필하면, 아니, 조상이 우리에게 축복을 줘야지. 아니, 날짜 한번 잘못 어겼다고 막 조상이 막 들이다 갔다 저주 붙고 재앙 붙고 그럴 수 있냐고. 제가 우리 주한이를 만났는데요, 우리 주한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할머니 신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쎄때 귀신이 무당이었는데, 할머니 자꾸 눈에 보이고 할머니 자기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야, 주한아, 그 할머니가 진짜 니를 사랑한다면 너 이렇게 만들지 말아야지. 네가 할머니 널 사랑한다면서. 근데 지금 너 너무 힘들잖아. 얘가 저를 찾아왔는데요, 막 후억적으로 막 토를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막 속에서 누군가가 장을 막 뒤틀고 있대요 지금. 그리고 막 비틀비틀 거면서 화장실 갔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나요?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뭔 일 없으세요? 우리 성도들은 저한테 뭔 일 있냐고 전화한 분이 없는데, 걔는 전화해가지고요, 목사님 뭔 일 없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목사님 느낌이 좀 이상해서 전화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느낌이 이상하니까 목사님 특히 거늘목 다닐 때 조심하세요. 저한테 거늘목 다닐 때 조심하시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막 걱정해 주면서요, 막 느낌에 막 귀신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조심하라고. 또 한 얘기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 뭘 하나 봤는데요, 우리 건물에서 귀신이 옥상 꼭대기로 탁 올라가는 게 보였대. 검은 그림이. 그래서 너무 느낌이 이상해서 전화 온 거래. 자기가 지금 그거 이기려고 싸우고 있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영적 싸움하는 애가 있어요. 그 귀신하고요. 싸워주고 있대요 자기가. 그래서 내가 주한테 그랬어. 주한아, 아무 상관없어. 맞아,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사고가 났어. 괜찮아. 그 운명 아니야. 네가 말한 대로 다 맞았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은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친구 하는 말이 맞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맞아보세요. 여러분 다 마음이 혹해서 따라갈걸요. 왜? 맞아떨어지니까. 더 신기한 건요, 이 귀신들이 로또도 맞춰요. 그렇죠? 얼마나 신기하냐? 정체까지 다 맞춰가지고요, 야, 요 땅 사놔라, 요 땅 사놔라. 땅 사놨잖아요. 그 땅이 그냥 갑자기 거기에 개발돼가지고 뻥튀가 돼버린다니까요.
용하잖아요. 사람 다 몰려가는 거예요. 대선 때만 돼보세요. 용하단 점집에 줄 서버려요. 이게 후대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아셔야 돼요. 인생의 문제는요, 돈 문제도 아니고 자녀 문제도 아니고요. 지금 내가 너무 억울한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답답한 그것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답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시작을 알면 우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영적인 고아로 거짓의 아비마귀를 섬기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결과구나.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죠? 내가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지.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요,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조건을 가지고 만약에 믿었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조건을 내거셨어요. 조건 중에 하나가 니들이 나한테 헌신하고 니들이 나한테 하는 것 보고 내가 그것대로 내가 사랑해 줄게. 만약에 이랬으면요, 여기서 만약에 나는 1억 냈어, 나는 100원 냈어, 1000원 냈어, 그러면요 서열이 생길 거예요. 서열이. 차별이 생기겠지요. 하나님 그거 없어요. 우리 인간은 절대 망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노력과 돈과 어떤 거로도 하나님 사랑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엄청난 금을 가지고 살아와도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 깨끗이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한 거 기준이 어떤 게 착한 거 기준인데요? 못된 게 기준이 어떤 건데요? 헌신이 어떤 기준인데요? 다 기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 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여기서 헤매고 있을 때에,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버렸어요. 여러분에게 조건을 내건 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정해 놓고 뭐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렵니다.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조건이 없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건 여러분이 뭐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도 하나님 선물이래요. 그럼 여러분, 믿음의 기준이 세게 믿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구원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조건적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왜요? 여기에 빠지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절대적인 사랑인 거예요. 구원의 은혜. 이게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그렇죠? 처녀가 아들 낳고 근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독생자 예수의 이름 뜻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대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게 뭐라고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너무 감사했어요. 맞아,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사는 인생이었는데, 나는 사랑에 갈급해가지고 돈에 갈급해서 거기에 묶여있던 내 인생이었는데, 나를 거기서 건지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더 이상 여기에 매여서 불안과 두려움과 운명과 저주팔자에 쌓여서 살지 않고 참 자유와 참 행복 속에 살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런 말에 우리를 살리려고. 여러분, 예수를 말해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보세요. 그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렇죠? 그분이 오신 이유가 뭐라니까? 이유가? 우리를 구원한 게 맞아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러 오셨냐면,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예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니까. 그리스도는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던 우리 인생을요, 그 죄로 끊긴 다리를 다시 연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화목제물이. 화목이란 뭔가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깨졌던 그 부분을 화목케 하신 분이 예수인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제물이 되신 것처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온 거예요. 단절됐던 우리 인생의 죄에 막혔던 담을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정죄라 했잖아요. 정죄. 사단은 정죄한다 그랬잖아요. 정죄.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정죄 끝난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복음 앞에. 나는 정죄받을 순간이 아니야. 여러분, 느낌에 내가 자꾸 끌려가지 말고요. 내가 이번 주에 너 느낌에 너무 찌부둥하고 난 졸기도 하고 난 느낌이 이랬어. 거기에 속지 말고요. 아니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지. 그렇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끝난 건데. 그렇죠?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니까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렇잖아요. 구구절절히 사랑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러지, 사랑을 체험해 봐야 돼. 진짜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자,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려 버렸어요.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 우리의 길이 열렸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뭐라 했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대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우리한테 직접 주신 거지. 그리고 뭐였어요? 니는 아무 조건 없이 이 길 따라와. 내가 길이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자,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 떠난 결과로 우리가 인생 고아가 됐는데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심은 이 말이에요. 죽음을 통하여, 왜 죽어야 돼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거짓의 마귀, 이 잡은 자를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여러분, 종노릇하지 마세요. 무서움에 묶여 종노릇하지 마세요. 망할 것 같은 그 무서움과 두려움에 붙잡혀 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세력을 마귀를 꺾어버렸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에요. 그치요? 확실히 닦아져 버리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는 마귀, 그걸 깨트려 버렸어요. 그치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마귀를 멸하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누구예요? 예수. 그렇죠? 그 예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마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우리 인생에 짊어졌던 모든 짐을 그리스도께 단번에 끝내버린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딱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분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 자녀 된다고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5절로 16절. 여러분, 요한일서가 되게 많이 나오지요. 요한이요,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구구절이 썼는지 몰라요. 제가 요한일서 4장 읽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야, 그렇구나.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한대요. 그렇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나니,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내 안에 거하고,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이 뭐예요? 나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보세요. 예수를 주로 신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하나님이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했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성전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성전인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할 거 뭐냐? 로마서 8장이에요.
31절로 39절인데 여러분 반드시 여기 읽어보셔야 돼요. 37절로 39절만 읽을게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말씀은 찾아서 읽을 때 확인이 되고 그것이 내 눈으로 확인될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37절에 원래 그 앞에도 읽어야 되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넉넉히 이기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7절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38절이에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라고요?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대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 찾아보세요. 이거 제가 제일 많이 얘기했는데 꼭 찾아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니라.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걸 알게 된대요. 여러분은 왜 자꾸 이게 나 맞나 안 맞나 자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언약 붙잡고 실천하고 고백하고 믿어져 그 속으로 들어가야 이게 자꾸 내 속에 응답으로 확인된다는 말이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래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승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사랑을 가진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있는 증인이 여러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배경을 삼는 신분 가진 하나님 자녀. 하늘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 자녀예요. 그게 얼마나 큰 겁니까? 하늘 보좌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됐는데 그치요? 감히 누가 나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어요? 이게 여러분의 배경인 거예요. 신분 권세.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인생 되지 마세요. 나 사랑해 주세요. 나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주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랑을 뭐 하라고요? 고백하세요. 고백하라니까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사랑이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겁니다. 사랑은 그치요?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허물을 덮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도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힘든 거요? 힘든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을 체험하면 이거는 쉽게 돼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내 문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던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구원받은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감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면요, 아, 내가 조건 없이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렇죠? 자,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 바랍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전달할 자입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꾼,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갖고 전달하는 사랑 배달꾼이에요. 사랑 배달꾼이 되세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뭐라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는지 성경은 얘기했어요. 이것이 사랑이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래요. 그게 뭐냐?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래요. 근데 그의 계명들은 뭐 하는 거라고요?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근데 오늘 계명을 얘기했죠. 예수님이 세 계명을. 뭐 얘기했어요? 나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해라. 이게 계명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계명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면 돈을 놓으셔야 돼. 하나님이 1순위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정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모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누리시고 응답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 자, 두 번째 뭐예요? 이거는 십자가 사랑인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뭐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겠어요? 사람 사랑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 구약에 있는 그 구약은 다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10계명은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게 다 하나님에 관계된 거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냐? 인간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 사랑, 이게 십자가예요. 그렇죠? 지금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율법을 완성했으니까 인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영혼 사랑을 말해요. 영혼.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영혼이 사랑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계명이 되겠어요.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 사랑할 것이니, 이게 그렇죠?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게 계명이래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느껴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게 마땅해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이 느껴진대요.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대요. 사랑 외에는 비치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죠? 그런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의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대요. 여러분, 뭐에 다 들었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속에 계명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막 저거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나를 알면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이 사랑을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 사랑도 주인이 하나님 돼야 돼요. 여러분 기준으로 사람을 삼지 말고요. 여러분이 주인 돼서 자녀도 보고, 여러분이 주인 돼서 사람도 그렇게 보고, 여러분이 주인 돼서 모든 거 봐버리면 여러분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되지 말라니까요. 사람 앞에 하나님 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서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남편을 판단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서서 여러분의 자녀를 판단하고 하지 마세요. 불신자라도, 여러분에게 살인을 하고 여러분에게 이상한 짓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하지만 여러분이 심판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는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 주인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이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십시오. 내가 주인 돼서 저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율법의 재판관이 돼가지고 내가 재판관의 지팡이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는 유죄야. 이미 정해졌어. 너는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넌 유죄야. 네가 나한테 감히 그랬어? 넌 유죄. 아, 넌 날 사랑하네? 넌 괜찮아. 그렇죠? 근데 너는 아니야. 너는 유죄. 내 스스로가 넌 유죄, 너는 아니야. 다 판단하고 내가 재판관이 됐어.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성경이 뭐라 했어요? 네가 하는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너도 뭐라고요? 그 판단을 받을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람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사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해 안 되면 예수 주인 하세요. 주님, 나는 도저히 이것만큼은 힘드네요.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내가 여기에 묶여있네요. 여러분, 사람과 관계 속에 껄끄러우면요, 여러분 불편하다는 솔직히요. 그 불편한 자체가 안 괜찮다는 거고요. 거기에 묶여있다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날 덧치돼가지고요, 더 큰 문제를 만들어버려요. 그렇죠?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사람은 살인하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은 죽이기도 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다 들었어요.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냐, 마지막. 여러분, 렘넌트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후대를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보니까 예수님 질문했다니까요. 베드로에게 뭐라 했어요? 그 질문 세 가지 이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아니, 생뚱맞은 질문이잖아요. 지금 도망와가지고
물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질문한 게 뭐냐? 너 나 사랑하니? 이거라니까요. 사랑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세 번째 질문하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 나 사랑하니? 주님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였어요. 그 렘넌트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 사랑하셔야 돼요. 아까 말했죠. 우리는 후대에게 운명을 전달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후대에게 생명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자들이에요. 사랑을 전달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못 해봤다면 여러분 사랑에 대한 복음을 회복해서 여러분 자녀를 사랑으로 회복시켜버려야 돼. 정말요. 사랑 회복시켜야 돼요. 요즘에요. 진짜로 너무 힘든 게 부모들하고 자녀들하고 사랑할 겨를이 없어. 애들도요. 선생님하고 사랑할 겨를이 없어. 뭐가 더 큰 사랑이냐? 인터넷 앞에 서가지고 인터넷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 선생님이 더 큰 거야. 애들이요. 선생님의 조그만 지적도 못 받아들이는 생태가 돼버렸어, 이제는요. 못 참아요. 선생님이 말하는 그 지적을 못 참아한다니까. 왠 줄 아세요? AI에 있는 선생님은 한 번도 욕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AI에 있는 선생님은 편견이 없어. 내가 공부를 못하든 잘하든 내가 모르는 거 계속 물어봐도 그 사람은 짜증 안 내고 계속 얘기하거든. 선생님은 안 그래. 엄마는 안 그래. 사랑이 깨지는 걸 몰라요. 여러분 AI 공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좋은 것처럼 보이죠? 무서운 거라니까. 조금 지나면요. 복제 인간처럼 인간 나와요. 일본에서는 벌써 사람들이 성욕을 채우지 못하니까 인형을 만들어 놓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거 갖고 성욕을 느끼고요. 그거로 사랑을 느끼고요. 인형을 데려다 놓고 사랑해요. 그게 현장이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흘러와 있다니까. 우리 후대들이 그 사랑 그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후대 사랑해야 돼요. 왜 렘넌트 운동 해야 되냐? 여러분 돈 다 털어서 후대 살리세요. 그게 노후화예요, 노후화. 여러분 노후 걱정하고 계시죠? 여러분 렘넌트 한 명 딱 복음을 세워놓으면요. 그 렘넌트가 한 명이 성공하면요. 우리 노후 걱정할 거 없어요. 렘넌트 사랑해야 돼. 오늘 렘넌트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장학금고 만들자고 한 거예요. 눈뜬 사람은요. 후대 살리는 데 일이 있어요. 내 자녀? 여러분 내 자녀 키우는 게 아니에요. 렘넌트 키우는 거지. 이 응답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자, 이 응답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유다서 2장 20절로 21절 빨리 펴보세요. 유다서는 저 뒤쪽에 있습니다. 유다서 2장 없죠. 1장. 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워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복음의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 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은 응답받는 증인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노라. 보세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지키신대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그 국률함으로 인도하신대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뭐가 된다고요? 사람들이 이로써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대요. 여러분이 이 축복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승리하세요. 이번 한 주간 내 자신을 믿음 위에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 증인으로 복음 누리는 삶으로 누려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복음의 응답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성도가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축복들이 회복권 누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